예,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마친 다음 주에도 사울을 용서하는 살려주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두 번의 사건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치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울을 살려주는 두 사건 사이에 한 사건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오늘 좀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겠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건은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없어도 될 내용을 쓰지는 않겠죠. 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건데, 그것들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 함께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등장하는 사무엘의 죽음 외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굉장히 장엄하게 그려질 것 같지만 딱 한 절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어떻게 죽었는지, 죽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는지 나오질 않아요. 웬만한 성경의 위인들은 이 죽음을 굉장히 극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죽음이 어떠했는가를 딱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죽음은 아주 지나가듯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 아내의 이야기이자 다윗의 아내들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무엘이 죽은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죽고 난 후 제대로 된 분별이 없는 어리석은 시대에, 자신의 부유함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시대에, 그것으로 자신의 힘을 삼고 남을 무시하는 시대를 대변해주는 인물이 바로 나발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의 이름의 의미조차 바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은 총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여기에서 총명하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명철과 지혜라는 것은 그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을 나에게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거죠. 백성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분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로 그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치리하는, 마치 그 왕정 시대가 아닌 신정 시대와 같은 느낌으로 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총명이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녀는 또한 이름의 의미처럼, 이름의 의미가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예요. 그 의미처럼 복수와 다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기쁨을 얻게 하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다윗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탓하거나 시대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단어 속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 젖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하고 분리돼서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들만의 가치가 있으니까 세상과 분리해서 살자 해서 지금도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 아미시라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그 약간 북쪽에 독일계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전기도 쓰지 않고 자가 발전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손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말고도 전 세계에 이런 그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예전에 그 여러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끼리 이제 밭도 가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다 팔기도 하고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신앙촌이라는 그 이단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공동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이 세상하고 분리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과 더불어 살 것이냐, 그러면 그 세상과 더불어 살 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물이 떠내려갈 때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좌우로 또는 위로 거슬러 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옳은 방향이면 또 옳은 방향대로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지혜와 담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약간 대변해주는, 그러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이 이 두 가지를 좀 대변해주는 인물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죽은 시대, 그리고 사울은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원수만 쫓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자와 그러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좀 같이 말씀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것 다시 보시면 다윗의 도피 5번째, 마온에서 생긴 일인데요. 사무엘의 죽음이 이제 25장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애도하죠. 사무엘을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합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래요. 이 얘기는 지금 그 다윗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쪽이죠. 지난주에는 이제 엔게디에서 있었던 그 사울을 살려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맨 위에 라마가 보이실 텐데 그 라마에서 이제 사무엘이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바란강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란강야는 출애굽기에 주로 등장합니다. 민수기 신명기에. 그래서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아니라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하는 거죠.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지나가는 그런 광야예요. 바란강야가. 시나이반도 약간 북쪽에 있긴 하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야, 요거 단어가 잘못 기록된 거 아닐까? 저렇게 먼 거리인데 저기까지 다윗이 갔다가 마온 지역으로 다시 갔다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있는 이 지역 중에 이제 마온 광야라고 있는데 마온 광야가 아닐까?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만큼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기댈 사람이 없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기댈 사람이 없구나. 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밑으로 완전히 내려갔다가 이제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마온 지역, 헤브론 지역 근처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뭐 둘 다 일리는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보자면 그가 바란강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마온으로 올라온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마온 갈멜 이 지역에서 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온으로 올라온 이 다윗이 그 지역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생업이 갈멜에 있는 심히 큰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온하고 갈멜은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요. 1.6km 정도라 그래요. 어쨌든 그 마온과 갈멜,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 갈멜에서 심히 큰 부자였는데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습니다.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나발을 소개하기를 갈렙 족속으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가 있는데 그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는데 부자였다.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이 뭐 성품이 나오고 그 사람의 그 다음에 소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런 모든 것보다도 소유가 먼저 나오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성격인데 그 성격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는 거죠. 그러나 부인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바보처럼 행동하다라는 동사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어리석은, 우매한, 바보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갈멜에서 양털 깎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자신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선대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식량을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다윗이 지내면서 아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칠 때 여러 짐승이나 여러 다른 부족에게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양털 깎으면서 풍요롭게도 됐겠다. 자기한테도 좀 도움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도움을 거절해요.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당신에게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빌어주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마치 뭐 같아요? 느낌이? 다윗의 지금 행동하는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건달이 있잖아요. 내가 너네 집 이렇게 잘 지켜줬으니까 이제 자리세 내놔야지. 그런 느낌을 약간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나발이 멸시를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은 그 종들 중에서 주인을 놔두고 도망치는 놈들이 많이 있던데 그 놈 중에 하나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나발도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왜 모르겠어요. 왕의 그 사위였고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이 이쪽 십광야와 그 일대의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이 다윗의 요청을 무시해요. 아마 어떤 면으로서는 나발은 다윗보다 사울의 편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해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운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볼 때는 사울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을지 모르죠. 그 실질적으로도 사울은 지금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니까 괜히 도망자 도와줬다가 내가 어려운 일 당할 필요는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거를 정중하게도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의 성격이 완고하고 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멸시를 하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들이 한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칼을 차라 그래요. 400명가량을 데리고, 오타가 났네요. 데리고라고 나왔는데,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 곁에 있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분노에 찬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우 주석이라고 이제 두란노에서 나온 주석이 있어요. 여러 신학자분들이 이제 한 챕터씩 나눠가지고 쓴 그 주석인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분명 앞에와 뒤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사울을 용서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했던 사울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아니 솔직히 안 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내가 쳐준 것도 아니고 양 쳐준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도와줬던 거고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도와줬으니까 이제 선대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이 지금 아까 심리적으로 어떻다 그랬죠?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의 여러 가지의 마음속에 있는 위기감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폭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처럼 행동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죽일 거야. 이런 방식으로 지금 다윗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석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아,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본 견해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그 견해예요. 처음 나오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다 쓰고 다시 공부를 하면서 그 책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도 성경에서 보여주는 부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웬만큼 그 전에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피해 가든지 다른 걸 통해 얻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떤 일들에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서만큼은 자기의 이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400명을 데리고 200명은 소유 곁에 머물게 하고 이제 가는데 아비가일이 이제 나발이 행한 일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나발이 다윗이 보낸 전령들을 모욕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당신 남편 알죠? 당신 남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 일행이 자신들을 선대하였던 것들과 담이 되어 주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줘요. 종이. 다윗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선하게 대해줬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 당신이 지혜롭게 처신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청명한 여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인이 하는 말이 여기는 제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근데 그 당신 남편한테 얘기해봐야 뻔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왜요? 어떤 반응 보일지 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여인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 지혜롭게 행할 줄로 믿는 거죠.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이제 빨리빨리 음식부터 해서 보내는 거예요. 한 세아가 어느 정도냐면 13.5리터래요. 그래서 약 70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서학자들은 너무 적다. 5세아가 양이. 그러니까 혹시 이게 5세아가 아니라 더 많은 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또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급하게 보내다 보니까 빨리 있는 것부터 보내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낸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참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것까지도 갖고 싸우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러든 말든 뭐 이런데 그렇죠. 5세아가 뭐야 뭐 세숫대야야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소년들을 급히 보내고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왜 말 안 했을까요? 이 여인들 뻔하죠. 왜 가냐고, 왜 이 아까운 음식을 버리냐고. 예? 몰라요. 나발이 그 가정폭력을 하는 남편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머리끄덩이 잡고 뭐 하냐고 이게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이제 산 호젓한 곳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선을 악으로 갚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멸하기로 작정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대했는데 악으로 갚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오타가 많이 났네요. 아비가일의 간청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댑니다. 완전히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아비가일이 뭐 그렇게까지 엎드릴 필요 없잖아요. 자기는 부잣집 마님이고 저쪽은 도망자 신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낮추는 자가 낮은 것 같죠. 근데 성경에서는 늘 뭐라 그러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높이는 자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야, 어디 가면 상석에 앉지 마라. 차라리 밑에 앉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왜 이렇게 낮은 곳에 계세요? 올라가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석에 딱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저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이러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더. 오히려 낮추라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발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대단하죠. 이 아내가. 제 남편 실수한 거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너무 심심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이제 한국 방송을 인터넷에서 틀어드려요. 그래가지고 한국 TV 드라마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가 하나가 있어요. 유동근 아저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가족끼리 왜 이래인가? 뭐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을 이제 고소하는, 그래서 재판하는 그런 가운데서 가족의 사랑을,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제 1편을 제가 어머니한테 오늘 이제 틀어드렸어요. 그리고 옆에서 잠깐 이렇게 보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다단계를 하면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자마자 막 엎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왜 내가 잘못했는데 이게 아버지가 자꾸 미안하다 그러냐고. 아버지가 뭐가 미안하냐고 그랬더니, 야, 자식이 잘못한 건 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 자식들의 잘못을 자신이 대신 지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비가일은 자기의 남편의 잘못을 끌어안고 오히려 자기가 엎드리는 그 아내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아내가 있다면 참 행복하겠죠. 그죠? 남편도, 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자기 아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자기가 대신 덮어주는 남편이 있다면 그 가족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 반대로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런 가족은 뭐 대판 난 거죠. 그렇죠? 아비가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미련한 자신의 남편을 개의치 말아달라고 부탁하고요.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한 내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며 다윗의 원수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다윗이 자기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보복을 했다면 나중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치면서 쫓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들이 음식 내놓으라 그래서 내놓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 소문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의적인 척 해놓고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더 나쁜 악당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부자였다고 그랬고 갈멜 사람이었다고 그랬고 갈렙 족속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죠. 같은 유다 지파 중에서 한 집안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을 죽이면 그 다음부터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헤브론 지역에서 왕으로 세워지거든요. 인정을 받거든요. 왕을 처음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행했다면 그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막은 이 한 번의 일들이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피해 보복을 오히려 막아주신 거죠. 뒷부분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죽이는 사람들은 다 자기 동포가 아닌 자기 나라를 침공하는 사람들을 죽이지 자기 지역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마저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쨌든 다윗의 원수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신이 다윗에게 가져온 예물을 다윗의 소녀들에게 주게 하시고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다윗의 일생에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죠. 당신이 싸우는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라고요? 여호와를 위한 싸움. 당신이 지금부터 싸워야 될 싸움들, 그리고 그 전부터의 싸움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어야 하는 것이지 나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죽이는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악한 일이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죠? 아, 진짜 얼마나 말 한마디를 해도 멋있게 말합니까? 그렇죠? 당신은 죽이면 살인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싸우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당신을 든든하게 세우실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일어나 다윗을 쫓아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원수의 생명은 던지실 것입니다. 당신이 던지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생명도 던지실 거니까 당신이 직접 그렇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선을 다윗에게 행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친히 보복한 것으로 인하여 후회할 일은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두세 번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때에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후대해 줄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높은 자리에 앉을 것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당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날 생각해 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정신 나간 소리죠. 그렇죠? 올라갈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상대방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는 그런 자신감마저도 갖게 만들어 주는 거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어 자신을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야, 너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너도 찬양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아비가일 자신의 지혜를 칭찬하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얼마나 지혜 있는 여자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아비가일을 축복해요. 그리고 다윗 자신이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그녀가 막았다고 말합니다. 야, 너의 지혜가 내가 오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을 막았다. 내가 친히 복수하려고 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 한마디면은 천냥빚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서 진짜 승리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고 병법에 나와요. 내가 얼마를 잃고 크게 얻는 것이 이 승리가 아니라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승리라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진짜 승리를 한 여자예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자기 가족을 다 살리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피 흘림이 없도록 만들어준 거잖아요. 누군가를 죽이지 않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자신을 맡고 아비가일을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제 맹세를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와서 다윗 자신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밝은 날 아침에는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받고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고 하고 그녀의 청을 허락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큰 이 살육을 맞게 된 거죠. 자, 세 번째는 나발의 죽음과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직접 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을 때 나발은 뭘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것도 생각 못하고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야, 나 이제 대박 났어. 야, 이번 올해는 아주 그냥 양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야, 풍요롭다. 당장 죽을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래요. 앞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지 우리는 몰라요. 바로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나발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막 기뻐하고 막 춤을 추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참 대단해요. 아비가일이 날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요? 술 취한 사람 붙잡고 얘기해봐야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남편의 흥을 깨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되고 자기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이 말을 이 타이밍에 하면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 타이밍이 아닌 다른 타이밍에 얘기하면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언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때를 잘 잡는 것도 지혜죠.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렇게 기다렸다가 남편이 깰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가일 성격에 승질내면서 뭐 집어던지면서 얘기하진 않았겠죠. 조용히 남편에게 하나하나 여보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낙담했다 그래요. 쉽게 말해서 심장에 상처를 받은 거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심쿵이라 그래가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처럼 심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중풍 걸렸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갑자기 뇌가 터져가지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죽었다 그래요. 그 여인의 말 그대로 저기죠. 다윗이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원수를 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당한 모욕을 갚아주시고 자신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 본 거죠.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나에게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셨구나. 원수를 내 손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요. 여기서부터는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아마도 지혜로운 여인을 얻는 것,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아마 그렇다고 보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얻음으로 해서 뭘 얻어요? 그 지역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그 바로 뒤에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다윗의 뜻을 전하니까 아비가일이 또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서 자신은 다윗의 사환에 발 씻길 종이라고 그래요. 진짜 겸손한 여자죠.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부인인데 그러면 이거 알겠다고 양탄자 깔으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자신을 뒤따르는 그 처녀 5과 함께 자기의 몸종들이죠.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만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중심의 사람들이냐면 이 헤브론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하고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피해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죽은 이후에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데려다가 자신의 왕으로 삼을 때도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만 정치적 결혼을 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부분이 다 정치적인 결혼을 했고, 열왕기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그 여인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 지역들과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2명의 아내를 얻고 1명의 아내를 뺏겼어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어떻게 해요?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첫 번째 처는 오히려 빼앗기고 두 아내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성경에는 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무엘이 죽은 그 시대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꼭 이 사람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발이 자기 본명은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지어줘요. 태어날 때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어리석은이라고 짓는 사람은 없죠. 옛날에 뭐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찍 죽어가지고 그 지저분한 이름 지으면 귀신이 안 온다 그래서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라고 한 적은 있었다 그러지만은 이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게. 그러니까 나발의 이름도 그게 아니라 성경 기자가 그가 한 행동,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의 별명을 지어줬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봐요. 아비갈과 이 나발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무엘도 죽은 그 시대, 사사기와 비슷한 시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음도 막을 수 있고 전쟁도 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야. 지혜를 가지고 총명하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다투게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분쟁이 있을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용기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언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가 이 시대의 그런 교회, 그런 교인,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